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던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네. 유명한 심리학자 폴 오메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용기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이 말은 안정이 안 돼 있다, 평안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평안하지 않다, 이 얘기는 어떠한 창조적인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나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렇게 돼요. 국가도 평안할 때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병 나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불안하고 이제 이 뭔가 쫓기는 기분이고 조급해지고 이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요동치고 그러면요 심각한 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 평안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물질이 어떻다, 뭐 경기가 좋지 않다, 환경이 어렵다, 사회적으로 제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내적인 용기입니다. 이 내적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축구 경기에서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니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실력이 차이 많이 나던가요? 전반전에 혼났죠. 그 뭐 굉장히 빠르고 패스가 정확하고, 네, 우리는 가면 뺏겨요. 얼마나 빠른지. 거의 예상외로 패스가 그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뺏기고 실수해요. 그런데 결과는 3대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기니는 뭐가 모자랐느냐? 마지막에 슈팅이 전부 빗나가요. 예,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냥 때리면 나가요. 그냥 우리는 몇 개 안 때리는데 다 들어갔어요. 예, 이게 뭔가 하니까 조그마한 차이입니다. 내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지는 것, 예, 이게 여러분 골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모질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마음이 불안해지면 집니다.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의 평강을,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하는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평안하뇨? 물어봤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너희들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벌써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여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으로 치달는 이 세대에 바로 이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는 네 가지다. 폴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 네 가지가 뭔가 하는 게, 첫째는 신체적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너무 심하게 병이 들면요, 마음의 용기도 자꾸 없어져요. 자신이 없어지고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이래서 여러분, 이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건 하셔야 돼요. 무리하시고 하지도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다 여러분 비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든든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육신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병에 걸려도 빨리 낫고, 면역성이 강해져서 잘 걸리지도 않고, 만약에 걸려도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야 된다. 어디가 아프고 저리고 쑤시고 어지럽고 그런 사람이 축구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은행에 출근해가지고 계산하면 다 틀려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한 개라도 틀리면 요즘에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첫째는 이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뭔가니까 도덕적인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용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에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나도 거기에 개입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나는 용기가 없어져요. 왜요?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 안 드러납니까? 이거 드러납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놀러 간 것도 결국은 드러나고,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요거 드러납니다. 뇌물 먹은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요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결국은 다 드러나고, 무슨 말을 했느냐?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우쭐 해가지고 교만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나보다도 한 9살이 적은 젊은 목사님. 그럼 그냥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목사에게 사기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순진합니다. 기독교 용어 써가면서 주님의 은혜가 저 청산 바라보면 나그네의 여정이 어쩌고 이러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신자구나 싶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4천만 원을 날렸대. 매일 그냥.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칭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어서 축복의 반열에 선 줄 믿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셋째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모든 위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이 사회적 용기입니다.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여론, 사회적 평판, 이거를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용기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댓글 보고 자살하고, 그 동생도 자살하고,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도 여러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안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댓글 하나를 보고, 그런 안티를 보고 이게 그냥 상처를 받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사회적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10사람이면 10사람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도 10사람이 다 다르고 저를 평가하는 것도 10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입니까? 소용없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 사회적 평가 뭘 잘했다고 해도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막 동네에서요, 동네가 크지는 않아요. 우리 동네 말고는 동네가 없는데요. 경남, 거창군, 웅량면, 동호리, 성북 더 들어갈 데가 없죠. 이제 327번지에서 제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그 동네라 그래봐야 한 60호 돼요. 거기서 무슨 천재가 났다고? 천재가 났다고? 나는 그때 어릴 때도 내가 알았어요. 내가 저거 나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다. 사실은 내가 바보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엄청나게 했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런 말이 나오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저 사람 저 사람 역할 못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여러분, 칭찬도 비평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면 됩니다. 왜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옳지 않는 말에 왜 우리가 휘둘려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넷째는요, 창조적 용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용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적 용기는 뭔가 하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무슨 죄인이든 내가 무슨 깡패든 내가 술집에 무슨 잡부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베트남을 보시겠습니까? 베트남은요,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북한만큼 못 살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을 한 두세 번 갔습니다. 가서 집회를 하고 천여 명이 모이는 거기 가서 우리 장로님도 같이 따라가고 그러셨어요. 가서 집회하고. 그런데 베트남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세상에 여러분 무슨 공항이 그런 거, 나는 평생 베트남, 여러분 이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한 800만 명이 사는데요. 부산이 350만이잖아요. 그럼 호치민은 800만 명입니다. 그 공항에 내렸는데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5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거기서 여기 도장 찍고 이렇게 도장 찍어요. 공항 화장실에 여러분 문이 없습니다. 이게 베트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이 어떠느냐? 엄청난 발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선전하는 문구들이 이 TV에 보는데, 거기 보면요, 이 아우자이를 입은 어떤 그 자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긴 머리를 쫙 뒤로 날리면서 달리는 그 그림 위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딱 자막을 써놨는가 하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자. 과거를 그냥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니까 이제 작은 과거를 잊지 말자.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 말자. 이런 문구를 써놨어요. 과거를 잊지 말자. 잊지는 말자. 그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말자. 그러나 그 가난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안 되고 너무너무 연약한 민족이고 늘 당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없고 된 일이 없고 내가 하면 뭐가 잘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창조적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다 안 돼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 잘못해도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100번 실패도 한 번만 일어나면요, 일어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암시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해가 됐지요, 그 자리가. 그리고 왜 그런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유황불이 내려와서 너무나도 뜨겁게 체질이 녹는 바람에 거기가 푹 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바다가 됐어요? 사해가 됐습니다. 사해가. 그래서 여러분, 순례객들이 그 사해를 볼 때마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저도 이스라엘을 2번 가면서 사해를 볼 때마다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였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망한 것입니까? 왜 멸망당했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못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한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에덴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요지 중에 요지고 농사 잘 되고 뭐든지 심으면 열매되는 아주 옥토가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아닙니다. 사회적 제도 정치 잘못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왜 여러분 망했느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고 소돔에서 음탕한 짓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뭐로 갑니까? 불을 떨어뜨려서 그냥 전부 태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내 조카가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멸망합니까? 불로 태워서 다 그냥 태워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내 조카 롯도 죽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0명도 죽을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신자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래요, 하나님? 아무래도 50명 못 찾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5명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신자 다 45명이 있으면 사하리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30명이 있으면 어떡해? 30명 있으면 내가 사해 주리라. 그 30명을 내가 살려야 된다. 만약에 2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 사하리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사하리라. 더 이상 아브라함은 기도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인데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의인만 있으면 사는데 그 의인 살리려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 살리렵니다. 그런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의인 1명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10명인데 왜 그렇게 또 9명은 또 거짓말 합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절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찾아보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몇 사람요? 한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를 다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한 사람이 없어서 다 죽은 겁니다. 죄를 짓더라도
의인만 있으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이 다 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제도가 다 의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나라 전체를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매우 소중하고 성도는 매우 위대하고 보석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 정체감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기가 나는 것이다. 왜 그런 말씀으로 설교합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기로 작정했을지라도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다 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따라하겠습니다. 선화가 악화를 이기리라. 의인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언제 교회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의인이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 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화가 악화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땅에 선교사가 한 사람 들어가면 그 땅은 일단은 살아난 줄 믿습니다. 멸망 보류입니다. 왜? 의인 한 사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땅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죄수로서 로마로 이송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배가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파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배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선장이 이제 이 응급처치합니다. 그냥 다 버리세요. 다 짐을 버리세요. 버리세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래도 여러분 파손합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돌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너 하나 때문에 276명을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요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래도 성도가 귀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아무리 죄악에 관여하여 하나님이 다 태워 죽이라고 작정할지라도 오늘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은 안전합니다. 미사일을 쏘면 부산까지 온다. 쏘아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미사일을 자기 머리 떨어집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온다고 내가 메모해놨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주세요. 외로운 설교자. 나는 외로운 설교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오파라에서 부산을 향하여 미사일을 날릴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머리에 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기에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 오늘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효강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다, 효강교회가 있다, 이 사실을 딱 가지. 이건 믿음입니다. 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276년을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너와 함께는 276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찾으시는 의인 그 한 사람이 된다면 이 땅에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은 또 따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면 롯은 의인이냐? 아닙니다. 롯은 타락했습니다. 그럼 롯의 아내는 의인이냐?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물질에 여러분 오염된 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 딸 둘은 되냐? 아닙니다.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죽었는데 이들만 살리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조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재산 나누기 할 때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슴에 못 박고 나간 조카예요. 네 양이 있고 내 양이 있는데 서로 뭐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구나. 그러면 가르자. 그럼 땅도 가르고 이 짐승도 다 갈라서 가져가라. 너 어떤 걸 택할래?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롯이 삼촌 내가 집이 있었습니까? 내가 무슨 재산이 있었습니까? 삼촌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이 재산을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먼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택합니까? 삼촌이 하라는 것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삼촌이 지시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랬지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좌우를 하십시오. 그럼 내가 반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양떼 몰고 소돔과 이를테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한 땅이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요 그 10만 원도 아니에요. 요게요 1,000만 원짜리 땅을 딱 요거 한다고 딱 양떼 몰고 가버리는 게 롯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얄밉고 요게 여러분 키워놓으니까 요게요 배은망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바로 의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막 절절히 기도합니다. 그 배신자를 살려달라고 가슴에 못 갖고 간 그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의로워서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인하여 너를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의인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툭하면 시험 들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살은 남편도 양로원에 집어 넣으려 요양원에 막 집어 넣으려고 뭐 할아버지는 안 간다고 막 아무리 어떤 자식이 가서 막 달래도 안 되고 이러면 이게 신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은 살아났습니다. 의인이 아닌데도 살아납니다. 삼촌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삼촌 만난 바람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좋은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왔다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 딸도 살아났는데 롯의 아내는 자기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멸망하는 모습을 뒤로 보지 말라. 뒤로 돌아보는 날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일러줬건만 그렇게 당부했건만 롯의 저는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 내려가면은 이 바위가 꼭 여자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 같은 바위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면 뭐하고 아니면 뭐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롯의 아내라고 그래요. 가이드는 말합니다. 여기 롯의 아내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롯의 아내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 2번 가서 2번 봤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가셔가지고 롯의 아내 그 바위 앞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의 예수 믿지 않았던 때의 삶,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여러분 타락하고 그때의 삶을 여러분 뒤로 돌아보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되고 말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사회적 용기 완전히 과거로부터 딱 탈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저 젊은 분은 저한테 상담을 해요.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래 목사님 차에 들어가서 잠깐 그 상담하면, 차에 말고 그냥 여기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질끈질끈 울어요. 왜 우냐니까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됐대요. 세댁이에요, 세댁. 그러시냐고. 그런데 제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뭐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는 남편 말고 4, 5년 사귀어오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 남자하고 결혼이 안 되고, 그래서 뭐 깨끗이 끊고 지금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꾸 꿈에 옛날 그 애인이 이렇게 꿈을 꾼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사는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도 자꾸 여러분 이 옛날 애인이 꿈꾼대요. 그래서 몸은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옛날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제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내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던 애굽의 그 노예의 삶을 잊지를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 그러고. 노예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저 죽음의 장망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왔으면 과거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떠나야 되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어디다가 여러분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부산은 안전합니다. 이 조국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시기하고 아직까지도 옛 사람, 옛날에 했던 여러분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와주고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누가 나를 비방해도 그거 듣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